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말 수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코피아오인데 쇠약해지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과 함께 피로를 느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티조는 짐을 싣다, 과중하다, 무겁다라는 뜻을 갖죠. 그러니까 무겁고 과중하여 피로를 느끼는 자들, 그들이 오늘 가장 원어적으로 해석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피로감은 죄인인 우리에게 숙명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피로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뭐 이런. 애들도 좀 있는데 애기들도 피곤하지? 그렇대요. 그렇대요. 죄인이라 그래. 진짜야? 여기까지 듣고 가면 안 돼. 난 죄인이라 피곤하고 또 이러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돼. 다 듣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호소합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젊은 세대고 20대건 10대건 다들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사실 육신의 쉼, 그거 쉬면 되죠. 어린아이들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쌩쌩하잖아요. 물론 학교 가라고 깨우면 다 피곤하지만 잘만큼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휴가도 필요하고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쉬는 날 가지시고 또 한 주에 하루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리는 피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피로는 이 피로를 의미합니다. 좀 한숨 자고 나면 나아지는 그런 피로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적으로 있는 피로감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과중하게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숙명처럼 찾아오는 이 피로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축구 얘기 잠깐 축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만 좋아한다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강한 팀은 제일 약한 팀,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영국 12부 리그가 있대요. 그중에 1부 리그인데 그 1부 리그 제일 잘하는 맨시티 같은 팀은 몸값이 20위 하는 팀에 글쎄요 한 100배는 될걸요. 맨시티에서 몸값 제일 비싼 선수 한 명이면 제일 약한 팀 전체 연봉 줄걸요. 전체 주급 줄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만 해도 주급이 3억이 넘죠. 근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고 9억이 넘는 친구도 있고요. 분도 있고 선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액수로도 그렇지만 축구 수준으로도 축구 지능으로도 이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런 몸값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팀이 최고 잘하는 팀이고 꼴찌 팀은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몸값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해요. 아무리 1부 리그지만 그만큼 몸값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1위 하는 그 팀이 지는 때가 와요. 집니다. 심지어 20위한테도 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개개인으로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실력의 차이가 이루 형을 할 수가 없고 감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20위권 팀은 꼴찌 팀은 1위 팀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기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팀들도요
꼴찌팀에게 지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물론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건 1위 하는 팀은 꼴찌하는 팀보다 경기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경기를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일단 잘하는 팀 친구들은, 잘하는 팀 선수들은 국가대표 경기도 다 갑니다. 근데 20위권 팀은 국가대표 경기 잘 안 뽑히겠죠. 그리고 리그 그 경기뿐 아니라 거기에 컵 대회가 있고 뭐 또 다른 뭐가 있고 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경기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 말미가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1위 팀이 월등한데 시즌 말미가 되면 진짜 막 잡혀요. 집니다. 아주 굴욕적으로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피로감입니다. 시즌 한 시즌을 보내면서 꼴찌팀보다 2배의 경기를 뛴 그 선수들의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엔 사실 축구라는 게 0.12초 차이에 승부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를 막지 못해 실점을 하고 내려앉은 팀에 지는 겁니다. 피로감은 몸값 100배 차이도 이렇게 차이도 메꿀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찬한 선도님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 피로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로한 거 풀고 가셔야겠죠. 어떻게 피로를 좀 풀고 사십니까? 아니면 늘 쌓여가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그 피로를 풀어주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좀 해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로감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28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늦었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풀리지 않는 피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다루는 이 피로감이 아주 중요한, 죄인들이 가지는 숙명적인 피로감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죄인이 갖고 있는 정말 누적된 피로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로, 이 평안이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가세요. 안 가면 이거 안 됩니다. 평생이 쌓여있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 인생에 의욕이 없습니다. 허망한 거 허탈감에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쌓여 있잖아요. 이 쌓여있는 피로감 들고 예수님께 자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내 몸을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평강과 쉼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가 오늘 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참 제가 막 심장이 뛰었는데, 빛의 속도로 기도하고 갔겠죠. 그죠? 번개가 치는 속도로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부모가 시키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 그 모습이 참 귀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왔고, 어쩌면 그냥 의뢰하는 기도 뭐 한 3, 40초 1, 2분 하고 갔겠죠. 근데 그 아이가 늘 예수님께 나오는 매일의 삶이 더해지면 여러분, 이건 격차가 커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길들여진 아이, 그것이 나의 삶에 폼이 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생활 습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인병, 모든 질병들도 습관으로부터 기인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좋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예수님께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툭하면 거기 가 계셔야 돼요. 툭하면 뒷동산 올라가고 산봉 맞으러 산에 올라가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치면 기도하러 오고 예배 드리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냥 앉아있는 그거,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피로감이 오늘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그때에 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대안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두 번째 대안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멍에를 메라예요. 그냥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는 너의 멍에가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여러분 멍에는 이게 밭갈 때 소나 뭐 염소나 동물 위에 매는 멍에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멍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라고도 표현하고요. 내가 멍에를 맨다라는 건 무언가 고단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피곤한 사람에게 멍에 매야 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무거우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권으로 가면 이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이와 비슷한 멍에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짐승 2마리에게 씌운답니다. 한 마리에게 씌우는 것이 아니라 2마리에게 씌우는데 그 한 마리는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소, 엄마 아빠 소, 큰 소 옆에 작은 소를 보통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 소의 새끼, 그 소의 새끼를 같이 멍에를 지운답니다. 그래서 그 소도 나름 힘쓰겠죠. 열심히 뭔가 하겠죠. 근데 그 멍에의 대부분 99% 아니 100%다 엄마 소, 아빠 소가 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새끼 소는, 애기 소는 그냥 엄마 아빠 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 내가 맨 그 멍에를 너도 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거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는 삶 살라는 겁니다. 나 따라오면 돼.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피로감에, 영적 피로감에 힘겨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리시는 두 번째 처방은 내게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피로감을 해결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괜찮으세요? 저 이 얘기 진짜 종종 하는데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검정 비닐봉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막 태어난 애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잡혔어요. 비닐봉지에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뭐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겠죠. 뭐 무슨 과정으로 임신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이를 몰래 낳은 겁니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두려움을. 근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엄마인 그 학생이 자기도 애기인데 애기를 낳아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아이를 내가 무서워서 버리고 나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잡히지 않고 뭐 진짜 타가 뭐 이렇게 아이들 뭐 베이비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놓고 돌아서서 오면 잘 살아지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내게 주신 그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아선다고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삶은 계속 고달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버린 그 아이가 생각이 나겠죠. 평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돌아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버린다고 포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내 멍해지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용기 내어 내게 주어진 삶을 대면하며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피로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 곁에 서십시오. 예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집어하여 자기 자신을 지불하여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 한 약속의 말 한 점도 없애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지불했고 나는 너에게 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찢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가신 그 식, 예수님의 그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식이 되게 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자꾸 주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책임질 걸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복돋아 주십시오. 용기 내어 내게 일어난 일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용기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당장 이 일이 싫다고 이 일을 피하고 간다면 내 인생에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똑같은 일은 또 일어납니다. 결국 그걸 지나지 못하면 그 문제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고 피해가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대면하여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허망한 일 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쓸데없는 거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주시면 됩니다. 도망치려 하는 아이신 붙들고 예수와 함께 가라고 살아내는 용기 복돋아 주십시오. 나중에 모든 게 쌓이면 나중에 더 커서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와 함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게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진짜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셔야 해요.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삶을 배우기 위해. 한 인문학 강연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싫어하는 표현이 있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공주 시리즈 있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그 동화가 거의 이렇게 끝나죠.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죠? 부모님을 잃고요. 샤바샤바 아이샤바죠? 아시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난대요. 그 말이 제일 싫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하녀처럼 살다가 공주가 되면 이후로 그냥 행복해집니까? 그런 건 없는 얘기죠. 전설이에요, 전설. 없는 얘기. 거짓말 맞죠? 하녀로 살다 공주 되면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공주가 편해 보이십니까? 공주가 늦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인 공주가. 신데렐라가 언제 나온 영화, 뭐 이렇게 동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공주는 옷 5벌은 입습니다. 그 시대는 코르셋도 했을 것 같은데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조인답니다. 유리구두 신었대요. 유리구두 한번 신어보셨어요? 신고 한 2시간만 걸어보실래요? 유리구두 신고 댄스를 했대. 다 거짓말이야. 발톱 다 빠졌을걸. 아니요? 아니, 뭐 동화인데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이후로 행복했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자 그 강사가요, 자기가 딸을 키우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동화책을 다 버렸대요. 거짓말밖에 안 하니까. 전부 거짓말이니까. 이후로 그냥 행복한 게 어딨어. 그래서 다 버렸는데 이렇게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대기들이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읽고 싶은 책 있으면 갖고 와. 이제 어린이 병원이니까. 갖고 왔는데 신데렐라 갖고 왔더래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읽어주기로 했는데 읽어주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후로 행복하게 살긴 살았는데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고 노력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5살이었대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없는 이야기를 하며 망상 속에 사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요. 노력한 만큼 행복해졌대요. 결혼하면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할 거란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일단 치약 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중간부터 짜는 것들이 있어, 그죠? 우리 새아들은 중간부터 짭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끝에부터 좀 짜라고 맨날 올려놓습니다. 그럼 또 중간을 쥐고 짭니다. 그리고 또 진짜 마음에 안 돼. 뚜껑을 안 닫아요. 뚜껑을 좀 닫아. 뚜껑을 25만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뚜껑은 계속 안 닫힐 것 같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도 잘 안 닫아요. 아, 그래갖고 뚜껑 닫는 진짜. 요즘 변기통 닦는 거, 저희 집 변기가 아시죠? 새 변기인 거.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변기인데, 저희 집 변기는, 저희 방 변기는 제가 맨날 주로 닦습니다. 변기는 제 담당이에요. 저희 아내 아예 안 합니다. 그쪽 쳐다도 안 봅니다. 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닦는데, 얘네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힘듭니다. 오줌 한번 넣고 제가 지불하는 가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안 되겠다, 셋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닦아 100번째 시켰습니다. 아직도 안 닦습니다. 조폐 하나 그걸로 아직 좀 하긴 그래서 안 맞습니다. 맞춰가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사는 걸 배워야 합니다. 울어야 될 건 지가 울 건 지 몫은 지가 울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를 피한다고 편안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한국 땅의 부모들이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를 전설이 아닌 실제로 자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이게 뭐 이제 요즘에 얘네들이 전역하고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온 놈은 좀 다릅니다. 가서 개고생 좀 하고 오면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요즘 하나씩 전역하잖아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개 끌듯이 끌려갔는데 가서 지내고 오니 좀 나아집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요, 앉아서 씨름해 보면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난 놈이 나중에 책상 앞에 씨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예수를 따라가는 거 거저된다 착각하지 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데 그 일을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저절로 된다고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된대요. 방언이 터지면 된대요. 아니에요. 절대로. 백날 방언을 해도 예수 따라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이 나라의 아들로서, 이 시흥 땅의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 안에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 피로감에서 자유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늘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쳐있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진짜 쉼을 주시기 위해 이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십니다. 내게로 와. 할렐루야. 예수께로 갑시다. 그거에 힘내셔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예수 십자가식,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십자가 적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같이 매십시오.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배우십시오. 주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제발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배운 자, 그죠?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아는 여자야. 내가 예수하는 여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대 나와서 뭐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능력 없어요. 예수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학위는 나눠주지 않지만 진짜 예수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그 피로에서
쉼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죠? 찬양하시죠.